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것은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11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을 때에 난사를 겪게 되는데 아이는 잘 낳았지만 그만 라헬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래서 그 라헬의 큰 아들인 요셉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보다도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를 더 극진히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주 더 큰 미움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2가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그런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기 해와 달은 부모님을 의미를 하는데, 이 요셉에게 형제들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도 절을 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형들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형들이 지금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19절을 보시면 거기 요셉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마음속에 죽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자라고 말한 것은 이 요셉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지만 그 꿈꾸는 자라는 말 속에는 요셉이 누구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그 죽음의 군더기에 그를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는데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요.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된다겠는데 그 인생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잘 해석을 해주고요. 나중에 바로 왕의 꿈도 잘 해석을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 형제들이 엎드려 절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어떤 것입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셉이 존귀한 자리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근이 찾아올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더 큰 뜻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나이가 17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가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30세가 됐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13년이라는 하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나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사는 자녀가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험한 인생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잃지 않을 때에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기 안경조 권사님이 꽃꽂이 하신 건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하늘로 이렇게 비상을 하는 모습인데 저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오늘 말씀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비행기가 비상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비상하는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종으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봐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 감옥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39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여전히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요셉이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 살게 되는데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합니다. 그 자기 인생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나그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험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과 같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그 인생길은 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같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저 본향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나그네처럼 험악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눈물의 시간도 찾아오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같은 인생길, 외로운 그 인생길, 그 힘든 인생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그네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신하들의 꿈을 잘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도 잘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꿈을 해석하는 이 지혜는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세상에 지식은 없지만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는
어디서 얻게 되는가?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속담인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 한 마리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은 하루를 살게 하는 것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주면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요. 또 스펙도 많이 쌓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많이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때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식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그 믿음 안에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험한 세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그 지혜로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들 해하지 않고 살려둔 것은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20절과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멘.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고 우리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봐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오히려 그가 간곡하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읽다가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으로 느껴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요셉을 죽이기로 형들이 결심을 하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그 동생 요셉을 던져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서 죽게 하려고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합니다. 동생을 굶어 죽도록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놓고요. 자신들은 배고프다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을 죽인 다음에요.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요셉을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고요. 내가 당신들만이 아니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셔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게 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도 이런 요셉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에,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에
내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